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빛과 소금, 천국 원칙들의 살아있는 표본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인데 PPT가 다른 걸로 된 것 같아가지고요. 네. 오늘 제목은 빛과 소금, 천국 원칙들의 살아있는 표본입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일단 우리 먼저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왕의 복음 마태복음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 하여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팔복이 그 앞에 나옵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축복 선언으로 8개의 복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은 정말 일반적인 축복을 기도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팔복을 그것은 팔복이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의 균형 잡힌 다채로운 특성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의의 기준과 조건들 그리고 참복의 내용들을 이 팔복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 마태복음 5장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5장 3절에서 12절까지는 천국 시민이 되는 법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5장 13절에서 16절은 천국의 원칙들에 대한 살아있는 표본으로서 천국 시민, 17절에서 47절까지는 천국에서의 행동 표준, 그리고 천국 시민의 목표, 품성의 변화와 완전이라고 이 5장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4가지의 분류 중에서도 두 번째의 이 천국 원칙들에 대한 살아있는 표본으로서의 천국 시민, 결국은 이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저는 중점적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본다면은 2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에서 소금처럼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너무나 중요한 물질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이 소금이 거의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이 소금을 세금이나 통행세로서 사용하기도 했고요. 로마에서는 소금을 병사들의 월급으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셀러리라는 이 영어 단어가 월급을 뜻하는 단어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로마인들의 언어인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소금이라는 뜻의 쌀과 소금을 지급하다라는 뜻의 살러리움에서 유래가 되어서 지금의 셀러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큼 그 당시 소금은 아주 가치 있고 정말 중요한 물질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금에 중요한 두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맛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금처럼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소금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소금의 고유의 맛인 짠맛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반드시 다른 음식물에 섞여서 들어가야 합니다. 소금이 다른 음식물에 섞이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반면에 이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은 음식물과 아무리 섞인다 하여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 고유의 특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크 필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유는 교회와 세상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올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따져본다면은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이 기독교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음식점의 음식이 맛이 없으면은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어지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고유의 맛 그리고 그 고유의 특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특징을 8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이 8가지의 천국 백성의 특성에는 모두 복이 있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원어는 이 마카리오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복된, 행복한, 행운이 있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영문판 성경에서도 이 마카리오리 복이 있나니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행복하나니라고 번역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얼굴이 유쾌하고 기쁨이 가득해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이유와 조건이 세상의 조건과는 다른 조건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팔복에 대한 그 내용들이 우리의 내적인 조건들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마음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 세상의 행복의 조건은 빌딩을 가진 자, 막대한 부를 가진 자, 높은 직위 위에 있는 자,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 능력이 있는 자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외적인 조건의 행복들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세상의 위인들이 아닌 주님께서 하신 삶의 원리에 행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가난하면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조건과 관계없이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것에 감사하며 행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보내는 겉면 67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는 우리를 종말로 점점 가까이 접근시킨다. 그것이 과연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가? 우리가 날마다 접촉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과 인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저들은 정확한 장소에 박힌 목과 같이 성령께서 주시는 적절한 한마디의 말을 요구하는 마음의 상태에 있을지도 모른다. 내일 이 중에 어떤 영혼들은 우리가 다시는 접촉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동료 나그네에게 끼치는 우리의 과만은 어떠한가? 저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금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으로 그 짠맛을 유지하고 부패를 방지해야 합니다. 바다는 세상의 모든 쓰레기를 정화해내는 아주 거대한 정화조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앞에 보이는 이 사진도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과 그 시체들이 바다 안에 있을까요? 그러나 바다는 절대 썩지 않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썩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바닷물이 함유하고 있는 염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 바닷물에 함유된 염분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실까요? 배추를 절일 정도. 3.5%라고 합니다. 네, 겨우 3.5%의 소금이 그 많은 바닷물에 부패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의 유력입니다. 3.5%의 소금이 5대양의 바닷물의 부패를 막고 깨끗하게 보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소금이 되길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수가 적지만, 우리의 세력이 미약해 보이지만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이웃이, 우리나라가 썩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림성도 동탄 새하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소금은 음식물 속에 녹아서 음식 맛을 내게 됩니다. 우리는 소금 없이는 먹을 수 없는 수많은 음식들을 소금으로 인해서 아주 맛있게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금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맛이 되어서 살맛, 인생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살맛,
인생의 맛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인생의 맛을 찾아줘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삶입니다. 인생을 살아야 할 목적도 이유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그러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거짓 복음에 속아서 참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며 바른 신앙을 찾아주는 세상의 소금이 되길 바랍니다. 죄와 쾌락의 산해진미에 빠져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본래의 인생을 다시금 되찾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세상의 소금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친절로, 따뜻한 미소로, 한마디의 격려와 또 칭찬으로, 또 진심을 담은 전화 한 통으로, 문자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주일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됩시다.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부패를 막는 재림 성도가 되고 맛을 찾아주는 동탄 새하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모든 청중들은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집들은 작고 둥근 창문 하나만 있어서 내부가 아주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뭐 전기나 그런 전구가 없었죠. 근데 작은 창문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방 안이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등잔을 사용했습니다. 이 등잔은 작은 그릇에 기름을 채우고 이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이었죠. 근데 그들은 빛이 필요할 때 등잔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에 하페에 이제 목회자 패스파인더 교육이 있어서 이제 하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점심 때 이제 불을 피워서 직접 밥을 이렇게 솥밥을 해서 먹는 그런 교육이 있었는데 불을 피우는 게 여간은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부싯돌을 주고 이제 그걸로 마른 낙엽들을 모아서 불을 피우는데 한 30분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막 손에 막 화상도 입어가면서 불을 피웠습니다. 근데 그만큼 불 피우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불을 피우는 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막 이렇게 파이어 스타터라 해서 부싯돌이 아주 정말 좋은 게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부싯돌이라 생각하면은 지금처럼 좋은 것도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불을 피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불 피우는 게 이들은 불을 켜는 것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집을 나갈 때에는 불을 켜두면 어떻게 합니까?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외출할 때는 등잔을 등잔대 밑에 내려두고 토기 그릇 아래 이렇게 내려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오면은 다시 등잔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고 사용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관습으로 이용해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등잔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 위에 두어서 집안 전체를 밝게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빛은 신의 임재의 상징으로 비유된다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칭하기도 했고, 예수님은 봉사를 마칠 즈음에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받아들인 후에 그 부르심에 충실하다면은 이제 우리들은 그 빛의 반사자가 되는 것이죠. 이에 마찬가지로 12제자들과 장차 왕국의 시민이 될 모든 이들은 나가서 그들의 빛을 발해서 죄의 어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길에 대한 무지를 몰아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는 소수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너희는 갈릴리의 빛이다 또는 너희는 예루살렘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혹은 유대 종교 내에서만 너희가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유대 종교의 담을 넘어서 또 지역의 담을 넘어서 또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에 빛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막 시작하려고 하던 그때에 소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지역을 뛰어넘는 큰 비전을 그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오늘날 성경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말씀에 따라서 참 예수의 종교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종교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가 지역적으로 한정되어서 활동을 한다면은 절대로 그것은 예수님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가 자신들 그룹끼리만 공동체를 구성해서 특수한 교리를 주장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옳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어떤 종교가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들 교회 활동에만 전념한다면은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산상보음 39페이지입니다. 태양이 밤의 어두움을 물어내고 세상의 생명을 일깨워 줌으로 사랑의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오류와 죄의 암흑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빛을 널리 비추어 주어야 한다. 같은 책 40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단순한 빛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자신을 나에게 바쳤고 나는 너희를 나의 대표자로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통로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큰,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과 축복이 될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을 방편으로 하여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인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신성과 연합한 인간이 인간과 접촉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교회, 곧 주님의 제자, 각 개인은 모두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하늘이 택한 통로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밝히기 위해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집니다. 인간 사회의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죄악의 어두움으로 덮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존재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는 모든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빛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다른 것들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을 비치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매혹되기보다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와 더 가치 있는 것들에 매혹되도록 그들에게 우리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착한 행실들과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이웃들에게 그런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천국 원칙들의 대표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과 품성을 대표하는 사명을 잃지 않는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